이주연 목사님이 매일 쓰시는 산마루 서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21년 1월 13일에 나온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잘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때까지 모범생이고 실력을 인정받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는 고시를 패스해서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고 외모도 출중했으며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거기에 신앙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괜찮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유능한 벤처 사업가와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부모의 길을 잘 따라가는 앞으로의 일이 앞으로의 삶이 조금 밝은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곁에 모이는 사람은 없었고 정말 다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친밀하고 또 친절하고 매너도 좋고 정말 개인 스스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의 남편이 회사가 잘못되어 부도가 나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대학을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 같던 딸이 대학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볼 때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못난 자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얼마나 무능하고 못났으면 떨어지고 망한단 말인가? 원망이, 남편과 딸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이 못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게 이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인데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고 만 거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99마리, 이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그것도 그 99마리 중에 첫 번째 나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런 삶이 내게 올 수 있단 말이다. 아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도 않았으며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과 같은 삶도 살지 않았는데 어쩌면 내게 이런 비참한 일이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았고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는 순간 갑자기 순간 떠오르는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찾았던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많은 여인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와 같은 여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서글픔이 곧 내 서글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눈물이 쏟아지며 맞아 내가 정말 그렇게 소문난 잃어버린 양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다니.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의 삶을 되짚어 보니 너무너무 비참한 자기의 지금까지의 일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토록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나처럼 불쌍한 이가 없었구나. 그런데 나 같은 이를 위해 예수님이 지금 오시다니. 나같이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다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모습이, 얼굴이 웃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지금 자기에게 닥쳐오고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만져지는 그 사랑, 뭔가 채워지는 그 사랑, 나를 가득 채워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그렇게 못났던 남편과 아내를, 딸을 보니 뭔가 괜찮은 이들이구나. 내가 그들을 잘못 생각했구나. 아침 햇살이 드는데 그것만으로 기뻐진 거예요. 아는 남편과 딸을 보는데 편안해지고 기쁨이 찾아드는 거예요. 자기 상황은요, 여전히 천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병실에 누워있는 가냘픈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게 달라졌다,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 비단 이 여인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어려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친 그 시절, 낭망이 너무너무나 커서 실족한 그 시절, 좌절하고 있었을 우리 그 시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한 부위들, 상한 부위들, 너무나 헐어가지고 쓰라리고 쓰라린 그 부위 위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만져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힘들어요. 왜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답답하고 복잡하고 내게 그 무언가 조금 없다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 세상 살면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사랑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고민에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환한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겨운 날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눈물과 고통과 그 범인에 사로잡힌 밤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그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음탕한 여인이죠. 도저히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야 할 때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랑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 표현할 수 없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더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만 아니었다면 벌써 내버렸을 그 여인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함께 더 보듬고 가야 했던 선지자의 외침이 호세아서입니다. 사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의 여인입니다. 이게 뭐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 축제라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축제에 열심히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뭐 축제가 되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뭐 넘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러면 막 요즘 나이트에서 젊은이들이 뛰노는 것처럼 그 고멜도 그렇게 뛰어놀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 있는데 외간 남자와 불륜을 같이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3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빠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다시 자녀들의 그 통칭해서 하는 말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법적으로는 호세아가 아버지이긴 한데 호세아라고 말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 지금 상황이니까요. 가장 괴로운 건 호세아예요. 남편인데 자식들의 아버지이긴 한데 이게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출생이 됐는데 출생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한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3명의 자녀들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이름은 로암인데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복된 이름, 우리의 소원을 담은 이름,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내도 용서하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있고 또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여인이라면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한 수 더 뜹니다.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죠. 방탕한 생활이 더 많아져가지고 자식을 3명을 낳는데 내버려 둬버립니다. 방치하고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림받고 팔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창가에 팔린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호세아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인간사에서 보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법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남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결혼생활이 파탄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고멜에 의해서. 그의 간음과
방탕으로 인해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택을 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사랑을 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그들이 어떤 반역을 일으켰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 마음이 이런데 호세아 내가 내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떻겠니? 내 마음을 좀 본받으면 어떻겠니? 내가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쩌면 너인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호세 입장은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요, 이게 점점 녹아져 내려서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채워져 버리니까 호세아가 생각했던, 호세아가 결단했던, 선택했던 그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쩌면 설득에 호세아가 넘어간 거예요.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잖아. 나는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패역을 했어도 나는 그 첫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고 세워줬어. 호세아, 너는 어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도 첫사랑 있잖아. 첫사랑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 다시 데리고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거친 말이 아니라 정말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아골골짜기의 죽음 같은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가 예, 그렇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호세아 3장에 가면요, 호세아가 그것에 이 순종하고는 자기의 자존심 있잖아요. 어쩌면 아내 고멜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수치와 모멸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지금 요즘 말로 포주죠. 포주에게 가서 돈을 줍니다. 그걸. 그리고 아내를 다시 사와요. 잡혀있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고, 새 가정을 이루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여인을 보는데 남편으로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함께 하기에 그렇게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수치스럽고 죄가 많은 그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보여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크게 가져서 모든 걸 덮어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준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에요. 근데 이 고멜의 이름은요, 드러난 이름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실 이 이름이 바로 우리입니다. 고멜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수들,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허물들, 잘못, 또 사람과의 다툼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증오들이, 거짓과 탐욕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이 드글드글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상상하고 생각을 세본다면 창피해서 우리는 다 셀 수 없을 지경이고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지경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손가락질로 저 사람이 저래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는 동일한 패역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역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일일이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야, 내가 너를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또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사랑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값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샀던 그 돈만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먼저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보통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쓰여지는 이 용어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사랑 그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먼저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요 선택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라는 선택은 이 사랑은 선택해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끝을 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요 이것은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투성이고 못난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신 그분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면 어그러진 것이면 고장난 것이라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내가 선택하고 사랑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선택한 내 백성이 종로를 타니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종에서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 뭐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종으로서 신음소리
소리내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불러내서 자유롭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애국 땅이 억압의 땅이었다면 하나님은 광야이긴 하지만 그곳은 자유의 땅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 사랑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그 사랑, 책임을 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애국과 같은 그 땅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곳에 있다면 그들을 불러내 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죄의 영역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잡혀있는 자들을 성령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로 불러내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부으시고 끝내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간섭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종된 모습에서 정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과 이전의 악독한 모습들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시면서요. 뭘 하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거기서 멸망하고 끝나버릴 백성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사랑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가 누리고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 땅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사랑은요, 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 훈련의 그 결과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것까지 간섭하십니까? 이것까지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에 대한 사랑, 선택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찮아지 하시면 안 돼요. 훈련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선택받은 사람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인 것처럼 잘 살아.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2절같이 돼버렸어요.
본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조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뭐가 돼버렸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자, 엉뚱한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춘 것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경고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고 속에서 점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걸음걸이를 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잘 걷지는 못합니다. 어그러지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넘어졌다 그래서 야, 이렇게 걸음을 못 걸을 수 있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은 것만으로도 감사해가지고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고 또 한 번 걸어보라고 또 한 번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매번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버리셨기 때문에.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뭐 딴 짓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키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부어놓으라.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목에 있는 멍에가 있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족쇄같이 채워져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걸 벗겨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벗겨진 우리에게 세상 살 수 있을 만큼의 먹을 것을 차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 잘못 선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채워주신 멍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다가 세워졌던 이 멍에입니다. 명예를 따라가다가 채워졌던 이 멍에이고,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다가 채워졌던 이 멍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굴레들이요, 이 멍에들이 우리를 점점 짓누르니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세상에서 성공이 물질이 있으면 되는 거고 명예가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마음껏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갖는다 그래요. 결핍에 대한 건데 사실 이 결핍은요, 탐욕에 의한 결핍이 같습니다. 이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명예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정욕을 내가 조금만 더 누리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탐욕들. 사실 근데 지금 있는 물질도, 지금 있는 명예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육신의 그 편안함도 훨씬 나를 안락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는 그 알량한 이름 앞에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일용할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용할 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넉넉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이 등장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뭔가를 긁어모아서 그 어느 정도 만들거나 아니면 쫙 짜내가지고 이 정도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넉넉하시는 분이고 모든 게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됐어, 난 더 이상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데 모든 게 넉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꾸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고 먹기 좋고 누리기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시기입니다. 이것 좀 더 가지려다 탐욕에 얽매여가지고 어리석은 지경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멍에를 벗기시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내 앞에 차려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넉넉하게 누려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억지로 만들어진 세상이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행복을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